오늘도 성령을 따라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초대교회에 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에 왜 이적이 많았을까요? 왜 표적이 많았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을 따라 행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안내를 받았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안내할까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실까요? 성령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안내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하였다고 말합니까? 나눠 주었다라고 말하지요. 나누어 주었다. 어떤 사람이 나누어 줍니까? 누가 나누어 줄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어 줍니까? 부요한 사람이 나누어 줍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뭐 하면? 사랑하면 나누어 주고,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눠주기에 힘썼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실천했던 교회,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요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모범적인 사랑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록펠러.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까지 살았던 장수의 삶, 98세의 인생을 살았던 록펠러입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의 갑부가 되었던 록펠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래서 10년 이후에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로 사는 사람.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최고 갑부인 록펠러가 53세에 나는 뭐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에 불치병에 걸려서 앞으로 1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최후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 비서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병원은 록펠러가 한두 번 드나들었던 그런 병원이 아닙니다. 수없이 드나들었던 병원인데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한 액자가 이 록펠러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액자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한 줄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병원 로비에 걸려 있는 성구였습니다. 그 성구는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지요. 주는 자가 뭐하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늘 그 병원을 드나들었던 록펠러였지만은 그날따라 그 성경 구절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는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전율을 느끼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있을 그때에 멀리도 떨어져 있지 않는 한 곳에서 병원 입원비 문제로 병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니 병원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니 입원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고 있고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 내 사랑하는 딸을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좀 입원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다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서 있는 비서를 시켜서 대신해서 병원비를 지불하게 했고 누가 그 병원비를 지불했는지 비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어린 아이, 이 소녀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었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기적 같은 회복력으로 완치되어서 그 소녀가
퇴원하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하나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지켜보았던 이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후에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그 아이가 점점 회복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 후에 시한부 인생 1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던 이 록펠러도 불치병이 치료되어서 1년 안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8세까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를 위하여 선하고 보람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 말미에 이런 고백,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3년은 진짜 행복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면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찬미라는 말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3장 1절 가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뭐 하겠다고요? 널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입이 몇 개가 있어도, 내 입이 10,000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찬송을 해도 입을 다물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찬송을 할 때에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손뼉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찬미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송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찬송하다 보면 음정이 좀 안 맞을 때도 가끔씩 있을 때가 있고, 찬송을 하다 보면 찬양 대원들이 알잖아. 조금 부족했다. 오늘 찬양은 참 은혜로웠다. 찬송하는 사람이 알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찬송하는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의 입술에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찬송이 아니라 유행가가 아니었나요? 세상 노래는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송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교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일을 보기 위하여 출발하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저것은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입술의 열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입술의 열매예요. 그래서 찬송이 많아야 되고, 찬송이 기뻐야 되고, 찬송이 즐거워야 되고, 억지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어제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딱 떠올랐어요. 이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오늘 화면에는 안 띄워집니다.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영어로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내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형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찬송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합니다. 근성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찬송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찬송이냐? 어떻게 찬송하라고 말하느냐? 영어로 찬송하고 내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송이 근성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과 삶 전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언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였다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혼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찬송도 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누구까지 들을 수 있도록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서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는 환경적으로 기도할 때입니까? 찬송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도 좀 생길 거예요. 불평도 좀 생기겠지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런 원망도 우리 안에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이곳에도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누가 듣도록?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을 하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시험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하면 옳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른 것을 행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시고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칭찬받는 교회. 오늘 47절에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실천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또 하나는 불신자에게 뭘 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성도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완전할 수는 없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 성도는, 교회는 칭찬받는 자여야 합니다. 칭송을 받을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다시 묻습니다.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디모데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